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서 1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말은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선물 받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예배하신 선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TV 얘기를 제가 많이 하네요. 1, 2부 예배 때에는 피지컬 아시아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EBS 프로그램이죠.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를 보는데요. 보통 이제 그거 할 때는 좀 안 지루하려면 그 움직임이 많은 걸 해야 되잖아요. 주로 이제 물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 건축에 관한 것도 많이 나오고요.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 그래서 스토리가 뭐 빤한데 잠깐 이렇게 보고 신기하네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건데 끝까지 본 기억은 잘 없어요. 없는데 이번에는 양말 공장이 나왔어요. 근데 양말 공장이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끝까지 제가 보게 된 이유가 24시간 기계를 돌린다는 거예요. 양말을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수익을 거둔다? 보통 OEM으로 들여오지 않나? 근데 요즘 이제 생각해 보니까 K 양말이 또 뜨잖아요. 관광객들 필수 아이템이 또 양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손으로 하는 거 아니고 기계 수십 대 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아들하고 또 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거 참 신기하게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끝까지 전체를 이제 다 봤습니다. 그 아들은 가업을 잊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 열심히 하는데 자꾸 이제 적자가 나는 거예요. 왜 적자 나는지 알겠죠. 옛날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짜서 인건비하고 어떻게 수익을 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적자가 나고 공장 문 닫는 것뿐만이 아니고 차압도 들어오게 생겼고 막 위기에 계속 내몰리는 걸 보니까 이제 큰아들이 이거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겠다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게 전산 시스템. 그렇잖아요. 전산으로 디자인하고 전산으로 오다 받고 전산으로 전부 다 물품 출고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돼 있으니까 그다음 기계도 전산으로 다 연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감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모양도 옛날엔 수작업하고 뭐 아주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전부 다 전산으로 디자인을 줘가지고 전산으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생산도 빨리빨리 되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는 거죠. 협업을 했더니 이제 수익이 늘어나게 되고 오히려 사세를 더 키우게 돼서 직원도 더 채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째 아들도 이제 막 들어와서 배우는 그런 장면을 보고 참 흐뭇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장인이잖아요. 근데 옛날식 장인이 아니고 기계식 장인. 그래서 뭐 어디에서 조금 틀어지는 게 나오면 어느 바늘만 바꾸면 된다는 거를 딱 꿰고 있어가지고 순식간에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장인의 영역, 또 아들은 전산의 영역. 그러면서 좀 모르는 부분은 아버지한테 물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야간 작업은 3교대로 돌아가면서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 이렇게 돌아가다가 아들들이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전화하면 아버지 내려오고 예? 위에 아들하고 아버지 살고 밑에 공장이고 오랜만에 보기 드문 광경을 보고 참 흐뭇한 광경을 봐서 야 극한 직업 내가 본 것 중에 베스트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보았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결실을 맺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모르고요. 부모 자식이지만 전문 분야는 인정을 해주고 서로 협력하는 거. 예. 그래서 에이 아버지 이러면서 튕겨내지 않고 에이 네가 뭘 알아? 내가 장인이지 하면서 또 이렇게 싸우지 않고 서로 이렇게 서로 훈계. 요즘 시대는 그렇잖아요. 어른 세대가 젊은 세대를 일방적으로 훈계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젊은 세대가 어른 세대한테 훈계한다 소리 하기가 좀 그런데 훈계란 단어 쓰긴 그런데 그 세대들이 얘기하는 걸 또 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세대들이 이해하는 기술을 기성세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훈계가 될 수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참 아이디어란 모습이에요. 여기는 이쪽 아들 세대한테 훈계하면 예하고 받아들이고 여기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받아들이고 서로 존중하고 예, 참 좋다. 예. 훈계를 서로 잘 듣고 발전을 시켜서 부지런히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 힘을 잘 모아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모임을 만들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고 특별히 젊은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서로 도움을 주는 좋은 공동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쓸데없이 경쟁하지 말고 분야가 서로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힘을 모아서 좋은 결과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공동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부지런히 만들어야 되는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 예? 좋은 시너지를 줄 수 있게끔. 그런 모임이 많아야 돼요. 꼭 뭐 앉아서 대화합시다 이럴 필요 없고 차 한잔하면서 선한 도전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런 아이디어란 모습이 교회 안에 만들어져야 된다. 오늘 말씀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20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서로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일 재미있었던 모임이 딱 한 번 만난 분들이에요. 거기 오신 분들이 CEO예요, 다. 중소기업 CEO들이 오셨어요. 가족이 오셨어요. 웬일로 다 같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편하게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친해서 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 양반들 전부 다 사장님들인데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단순해서 어떻게 비즈니스 하시나? 근데 정말 단순하대. 너무너무 단순하대.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사업을 하면 돈이 벌린데 그래서 아이 또 저런 얘기 한다 막 그러고 있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단순하신데 단순 무시까지 붙일 수는 없잖아요. 단순하신데 어떻게 돈을 보세요? 보세요. 그랬더니 그거 참 신기해요. 길 가다가 보면요. 이거 여기서 저기다 옮겨 놓으면 돈 되겠다 싶대요. 그래서 그거 사서 저쪽으로 옮기면 그게 돈이 된대요. 그 말을 듣고 옆 사람도 따라서 하고 다 따라서 그 모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주력 생산이 아니고 이렇게 물건 사서 팔고 하는 그런 직종에 있는 분들 같은데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좋은 거야. 사업의 아이템도 얻게 되고 어떻게 하는 방식도 알게 되고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돈을 버세요? 저도 해볼까요? 그거 아무나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더라고. 아무나 그렇게 못한다고. 그게 보여야 된대. 그게 보여야 된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데 미련한 자와 사귀어도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 천만에요. 못 지킵니다. 반드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탈이 납니다. 요즘 막 충분히 이해되는 관심이 폭발하는 기사들이 있잖아요. 충고 다 받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사람만 한 게 아니더만요. 여러 사람 얘기했는데 무시했잖아요. 같은 유의 사람과 같이 갔잖아요. 결국 탈이 나잖아요. 기사 보고 유튜브 조금만 보시면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 악한 사람과 같이 가도 난 얼마든지 나를 지킬 수 있다.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지혜로운 자를 물론 다 어울려 살아야 되지만 미련하고 악한 자에게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와 마음을 교류하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은 직접적으로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많은 부분에서 잠언서는 아비의 훈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문장을 사용을 해요. 이 용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도 하지만 폭넓게는 말씀에 근간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면 검증된 지식이 나오잖아요. 지혜가 나오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단순히 말씀만 아니고 이런 경험까지 포함한 것으로 아비의 훈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소중히 생각을 하고 발전을 잘 시켜야 되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운 마음으로 집중해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틀린 건 안 한다.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전 안 했어요. 긴박한 상황에도 말씀과 틀린 건 안 했어요. 그게 절 지켜줬어요. 그게 절 지켰어요. 그게 제게 결실을 줬고요. 결심을 해야 돼요. 말씀 떠나는 길은 안 간다. 그러면 어떤 게 말씀인가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는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잘못하면 내가 판단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딱 두세 번이에요. 평소에는 그렇게 심각한 결정을 할 이유가 없고 두세 번 있었어요. 딱 그때마다 한 얘기예요. 말씀은 내가 안 떠납니다. 네. 불이익 제가 받겠습니다. 불이익 제가 받을게요. 그러나 저는 말씀 안 떠납니다. 불이익 하나도 없었어요. 겁만 주지. 불이익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더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요. 죄송하지만 저놈하고 일하면 안심해도 된다 되고요. 뒤통수는 안 친다 나를. 그러니까 욕해도 쓰더만요. 욕해도 쓰더만요. 온 동네 욕하고 다녔는데 자기가 필요하니까 날 데리고 쓰더라고요. 저놈은 믿을 수 있다고. 잘 생각했지 뭐. 말씀대로 난 하니까. 뒤통수는 안 때려요. 예. 말씀 떠나면요. 결국 내 결과물들을 하늘나라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 얘기하잖아요. 모든 걸 잃어버린다고. 잃어버립니다. 인생 오래 사니까 나이 드니까 좋은 게 이거라고 했잖아요. 결과를 보니까. 말씀 떠난 사람들 왜 없어요? 조롱 왜 안 받겠어요? 근데 조롱했던 그 사람들 전부 다 잃었어요. 전부 다 잃었어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움을 가지고 지키고 사랑하기 때문에도 하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잘 듣고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집중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에게 패망을 주게 되고 15절 말씀에 사악한 자는 험한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고 17절 말씀에 악한 사자가 되면 재앙에 빠지게 되고 18절 말씀에 훈계를 저버리면 궁핍과 수욕이 따르게 되며 23절 말씀에 불의를 따라가게 되면 가산을 탕진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자기가 그렇게 모았는데 자기는 하나도 못 쓰더라고요. 그렇게 지독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그렇게 지독한 사람 처음 봤는데 자기는 못 썼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사고사로. 처참한 사고사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했거든요. 불의를 따라가면 나한테 유익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불의로 된다고 할까? 하나님 말씀으로 못 이루나? 전대미문의 불을 이뤘는데 솔로몬 전대미문의 불을 이뤘어요. 강력한 왕국 다윗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은 남의 땅에서 거부가 됐어요. 이삭은 흉년이 들었는데 다른 사람 흉년 들어도 그 사람한테만 풍년 들었어요. 왜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없어요? 많은데? 굉장히 많은데? 전 주위에서 많이 보는데? 네. 이것을 우리가 꼭 좀 잘 기억하고 이제 세부적인 건 세부적인 거지만 큰 틀. 네. 정말 말씀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돼요. 사랑해야 될 자를 사랑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귀껏 모아놨더니 남이 다 가져가. 그게 하나님 심판하실 때 패턴이에요. 그런데 축복받은 사람은 수고하면 자기가 풍족하게 써요. 예.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지켜가야 된다. 두려움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의미 있게 잘 하신다라고 생각되던 장로님이 계시는데 특수 분야에서 직책을 맡으셔서 이제 구매를 담당하시게 됐어요. 그 교회에는 이쪽에 유관된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근데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이 오해받기 싫다고, 오해받기 싫고 엉뚱한 일에 말리기 싫다고 의도적으로 밀어내거든요. 만나서 안 하려고. 근데 제가 한번 만나자 했더니 시간이 좀 없다고, 왜 없으시냐 했더니 교회 안에 스타트업 유관된 분야의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어떤 업종에 있고 어떤 걸 개발하고 있고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 듣고 싶다고. 그래서 기술 자격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면 내가 납품 못 받지만 어느 정도 된다 하면 이 납품 받고 싶다고. 그래서 아이고 예 장로님 저 안 만나도 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만나서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실제적인 구매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참 멋있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처음 봤어요. 뭐 제가 못 본 데서 이런 일이 많겠지만 저는 어쨌든 처음 봤어요. 이와 같은 기업이 모임을 하는 사례도 미국 사례도 제가 TV에서 봤습니다. 잠깐 봤어요. 잠깐 봤는데 어느 TV에서 제가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 사람은 부자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대기업 오너예요. 근데 그 교회가 좀 규모 있는 교회였던 것 같은데 교회에서 교회하고 교회 인근에 기업인 모임을 만들었는데 제품 설명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격이 안 되고 퀄리티가 안 되고 안 맞는데 구매할 수는 없는 거고 충분히 기술력이 있고 물건을 잘 만든다면 이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서 정보를 듣고 싶어서 이 모임을 하고 있다라는 그걸 이제 방송 인터뷰에 얘기하고 대화하는 모습이 길지도 않아요. 한 10분 이내로 그거 하면서 야 저런 모임도 하시는구나. 참 보기 좋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람끼리 모여서 좋은 시너지를 내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들.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돼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뻗어나갈 수 있게 해주고 그런 모임이 교회 안의 모임이 돼야 되고 그런 모임은 말씀을 중심으로 가는 모임. 그런 모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훈훈한 이야기는 곳곳에서 들을 수 있는데, 그래서 목사도 지켜보거든요. 지금이야 뭐 다 업종이 저하고 연관된 게 없지만 옛날은 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다 본단 말이에요. 어떤 분인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기회가 가야 될 분인지. 그럼 제가 보면 그분들도 보거든요. 평가는 사람 보는 눈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분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뭐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해요? 이렇게 훈훈하게 믿는 사람들은 잘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모임도 그냥 맹숭맹숭한 모임 말고 서로 잘 도와주는 그런 모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자꾸 그런 모임이 만들어지도록 애를 쓰고 있는 거고요. 예. 결국 21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21절 말씀. 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예.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 물리적 시간과 환경이 부족하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길게 늘어서 하신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내 대에서 안 되면 다음 때, 또 나만 안 되면 주변 전체 축복 공동체를 만드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몇 대까지 이른다고 했습니까? 십계명에 몇 대? 성경 퀴즈. 1000대.
안 믿잖아 다들. 덕보게 하겠다고. 덕보게 하겠다고. 내 믿음 때문에 덕보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내 기도 때문에 덕보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고. 천대 해놓고는 에이 다 그래. 믿음대로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덕보는 일들이 많아요. 덕보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 원리를 재앙에도 얘기를 해요. 이 사람 시대의 모든 재앙이 안 펼쳐지면 그것도 펼쳐져요. 재앙도. 그래서 십계명에 뭐라고 그랬어요? 몇 대까지 이른다? 벌하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래서 역대기나 열왕기서 보면 역대 왕들의 재앙을 보면 막 3, 4대 이렇게 가잖아요. 중간에 한 명 또 나타나고 좋은 사람 나타나고 또 대를 이어가고. 악의 꼬리를 끊지 않는 한 재앙이 그 집을 떠나지 않고 그 가문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길, 의인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된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19절 말씀은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까지 끼치게 된다라고 하시고 오늘 제가 쓰는 용어 덕본다. 기도하세요. 나 때문에 덕보는 사람이 많게 해주세요. 얼마나 중요한 기도예요. 덕보는 사람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겠대요. 자자손손 끼치게 한다 하셨고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게 된다. 이게 참 재밌어요. 죄인의 재물은 결국 의인을 위해서 쓰이게 된다. 자기가 써봐야 얼마 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3세계 가면 생산 공장이 많잖아요. 선진국에. 근데 별의별 시설이 다 있어요. 안 가보셨죠? 저는 우리 아이들 데리고 비전 트립 그 생산 공장이 있는 데를 가봤는데 굉장히 친환경적인 장치가 많아요. 아니, 이 나라는 이런 걸 요구 안 할 텐데 어떻게 이 비용을 들여서 이런 걸 하시냐고 했더니 납품이 안 된대. 납품이. 이렇게 친환경이 아니고 막 착취하는 구조 만들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선진국의 구매처에서 납품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거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의인을 위해서 쓰이게 된다니까요.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 죄인의 재물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져다가 선한 일에 사용되는데 록펠러, 여러분 잘 아는 석유왕 록펠러, 냉혈한이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얼마나 지독한지. 안 지독하면 못하죠. 사실은. 지독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뉴욕시 대부분의 물 수도 요금은 록펠러 재단이 내요. 매년. 제가 글은 봤는데 그랬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뉴요커가 우리는 록펠러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수도값 내준대요. 잘 사는 거는 안 내주고 내준대요. 너무너무 고맙대요. 야, 냉혈한이라고 불리면서 이렇게까지 돈을 벌었는데 결국 이 쌓은 재물은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게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22절 하반절의 말씀이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소중히 생각하고 그 의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식들을 근실히 징계해야 된다. 매를 아끼지 마라. 요새 매 들면 고발당하죠. 안 되죠. 안 되는데 옛날에는 다 집에 있었죠. 사랑의 매. 부모님들 거기다 사랑의 매 다 썼죠.
저도 한번 썼다 야단 맞은 것 같은데 다 있었죠. 근데 지금은 큰일 나죠. 그런데 어쨌든 선한 길로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선하기 때문에 이용당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정말 악착같이 선해야 돼요. 대차게 선해야 돼. 강단 있게 선해야 돼. 그래야 선함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본 방향은 선한 길로 가야 된다. 그렇게 갈 수 있게끔 자식들을 근실히 징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 부모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 인생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길을 얘기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유야무야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는 대차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두고두고 펼쳐지는 얼마나 멋진 그림이에요. 나 혼자 담기가 어려워서 쫙 퍼져나가는 거야, 축복이. 주변 사람들,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쫙 펼쳐나가. 얼마나 멋있어. 예.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이런 꿈을 꾸며 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말씀대로 가야 된다.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또 은혜가 가득히 넘쳐나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축복이 천대까지 이른다. 주렁주렁 달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따먹을 수 있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된다. 말씀을 굳게 지켜나가야 된다. 이 귀한 말씀 주셨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큰 기쁨의 영광을 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